우리가 이 세미나를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성도들이 왔다가 가고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로 이 사역, 미니스트리에 부르심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의 확신이 있고 만일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이제 와서 성령 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거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세미나를 결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영접해라, 성령 받아라 이거 하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나머지 성도들의 배울 필요 있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직 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성령의 미니스트리를 세우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교회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성도들을 모으고 예배를 시작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반주자를 확보하고 안내할 사람들을 확보하고 헌금위원을 확보하고 주방 봉사할 사람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교회를 개척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빌드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미니스트리를 개발하는 것은 일단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고 분명한 거듭남의 경험, 성령으로 거듭남. 예수님이 오죽하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느냐를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만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이걸 묻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비결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필요성만을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다. 사람 거듭나게 하는 데다. 맞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늘 그 기본적인 데에 머무르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늘 여기에 머무르.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갖춰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시하려고 하셨던 것은 그 기본적인 것을 이미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목회할 때 기본적인 것에 늘 매달리다 보니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코만 겨우 물 위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성령의 미니스트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성도들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든든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다. 그러면서 이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과 안수와 믿음에 대하여 너희가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도 같은 문제로 씨름을 한 게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기본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허구한 날 모였을 때 다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로 나갈 틈이 없는. 지난 주일에 제가 참으로 반가웠던 것은 우리가 이 세미나를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가시적으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참으로 반가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성령이 하시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미니스트리에 대하여 우리가 첫 단추를 약간 잘못 끼운 부분이 있었어요. 선한 의도로 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믿음으로 배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말로 승부하는 것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서로 실험을 하면서 말로 승부하지 말라. 기도를 문장 만들듯이 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내가 완벽하게 기도를 해주면 상대방이 은혜를 받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문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어떤 방법으로 단추를 잘못 끼웠냐면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예언 위주로 되었어요. 서로 기도할 때 그냥 예언을 해주는 예언 위주의 미니스트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그런 쪽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도 성도들을 위해 미니스트리 할 때 사실 예언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 이미 예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에 추가의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이미 설교 시간에 쏟아냈기 때문에 추가의 미니스트를 할 때 아직 말씀하지 않은 추가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 주도적인 미니스트리를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의사만 있으면, 배우려는 겸손함과 배울 의지만 있다면,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고 또 사무엘이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나단이 선지자고 그 이후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 소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제외하고 그건 약간의 별도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사무엘의 예를 보면 그들이 미니스트리를 할 때 말로 승부한 것 같죠. 말에 많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 같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말이 짧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뭐를 했느냐? 이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미니스트리를 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예를 들면 사무엘이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도 이미 믿음의 선배가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그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넘겨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건 영적인 순전함과 겸손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들었는데 본인이 그게 뭔지 몰랐어. 그게 뭔지 몰랐어. 누가 그걸 알려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가 깨닫고 뭐라고 코칭했냐면 다음번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도 사무엘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다. 영적인 스승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영적인 스승이 반드시 똑같은 은사를 소유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내게 있는 은사 당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처럼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지 않다면 한나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겠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준 것이 엘리였는데 엘리 말대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까? 엘리의 영적인 권세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설령 엘리에게 사무엘 같은 은사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적어도 사무엘이 이 은사가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본인이 이게 누구 음성인지 몰랐지. 방언을 처음 하는 사람도 이게 방언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 뭔지 몰라. 자기 입에서 뭔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몰라. 방언 통역을 하는지 본인이 몰라. 하면서 몰라. 왜냐하면 아무도 그거 확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의 확인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게 뭔지 몰라. 이게 영분별인지.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남이 말할 때, 남이 말하는가 대화할 때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든다. 저 사람이 사기꾼 같다. 저 사람이 지금 진실하지 않다라는 게 느껴진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자책을 해.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왜 남과 대화할 때 남의 나쁜 면을 상상할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분별의 은사였던 거예요. 영을 분별하고 있었던.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할 때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근데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자책을 한 거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지 몰랐는데 경험을 한 게 더 진짜 은사예요. 예? 몰랐는데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무엘의 그 첫 번째 경험.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왕을 세워달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어떻게 미니스트리를 해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뭘 찾다가 사무엘에게 왔습니까?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부하가 어디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암나기를 찾아달라고 쫓아갔다는 것은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암나기를 찾아달라고 간 것은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 원시 종교적인 면이 그들에게 농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별 생각이 없이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 어떤 청년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 이게 벌써 미니스트리의 시작이에요. 미니스트리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흉내내기가 어렵죠. 흉내내기가 어려워. 저와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어느 형님이 대학생 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나? 이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이 그 기도원에 막 들어가, 그 기도원의 영내에 들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장님. 그러면서 나보러 온 게 아니냐라고 묻더래요. 너 나보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청년이 올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말하기도 전에 거기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목사로도 쓸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다. 응답을 얻은 거죠. 아주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으로 하는 미니스트리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의 현재 관심사는 암낙이 찾는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암낙이가 어디 있다 이거 말할 거 아니죠. 그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의 용건을 말했죠.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암낙이는 찾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끝.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죠. 그리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울이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중대한 사안에 비해서 너무 경솔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실망이 돼서 하나님이 또 기름 부을 사람을 찾아 나서게 해서 이새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성령 주도적인 미니스트리의 모델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사무엘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자신도 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가라 해서 간 것뿐이, 거기서 내가 기름을 부을 거다라고 하셔서 기름을 들고 간 것뿐이지 누가 그 사람이 될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지 사무엘도 몰랐어요. 미니스트리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미니스트리를 받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둘 다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렸죠.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들을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내키는 대로 첫 번째 아들이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임금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엘리야답이 그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미리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도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다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받는 사람이든 주는 사람이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7 아들을 다 지났는데 거기에 없잖아. 그래서 묻지요. 질문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새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이스대로 당신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놀랄 노자지. 아니 한 명 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사무엘이 왜 물어봤어요?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때로는 물어봐야 돼. 모르니까. 그래서 미니스트리를 할 때 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대화, 질문. 사무엘이 물어봤잖아요.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몰랐던 걸 알게 되죠. 아니요,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안 거죠. 그 사람이구나.
빨리 데리고 오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너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데는 이런 면이, 성령으로 사역을 한다는 데는 이 같은 면, 이게 이 챕터를 여는 전개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보여주시는 만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어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원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아셔야지. 왜 묻느냐? 몰랐기 때문에 묻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네.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는. 병자를 고치기 전에 질문을 하시고 그 여자랑 대화하셨잖아요. 네. 그냥 덥석 안수기도 하신 게 아니고 대화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왜 손을 댔느냐?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죠. 그리고 대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다면 물어봐야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물어보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 미니스트리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무엘까지는 구약이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의 성령 미니스트리의 모델을 이게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광범위하고 하나님의 옵션은 광범위해요. 수가 없이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그 방법에는 하나님이 더 선호하시는 방법과 덜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더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급적 쉬운 방법이 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편안한 방법, 괴로운 방법 말고 바로처럼 강팍해서 10개 재앙이 오고 그래야 비로소 순종하는 그런 것,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서 겨우 순종하는, 탕자처럼 비참해져서 겨우 돌아오는 그 방법 말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더 쉽고 편안한, 일찍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 그러므로 한 가지만으로 역사하리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성령 미니스트리의 모델을 보면 성령 미니스트리의 단계를 봤을 때 가장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상대방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미니스트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전에 말로 승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의 방법으로 되찾아가 봤더니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 없이 많은 오순절 다락방, 고넬료의 일가 친척, 에베소의 성도들, 이 모든 경우를 보면 바울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잖아요.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어요. 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했냐?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구조. 그들이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냐? 세례 받았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 받았다고 했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이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별도로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록된 대로 읽으면 됩니다. 기록된 대로 읽으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을 주러 온 것입니다. 성령의 미니스트리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주는, 영적인 것을 주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제가 정말로 반가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기도를 해주는 분에게 성령이 임했어. 원래는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데 해주는 분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나 누군가에게 성령이 가시적인 방법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말로 반가워할 일이고, 이게 바로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 불렀던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그 찬송가가 삼위일체 성부님께 찬양하고 성자에게 찬양하고 성령에게 찬양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3절이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오셔서 Come Holy Spirit이란 말이 3절에 나와요. 그건 20세기의 성령 운동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개념이 존재했다는 사실. 성령을 환영하고, 이게 언어가 없어. 영어로 하면 invite라고 말하죠. invitation. 우리말에는 성령을 부르는 행위에 대한 언어가 없어. 자칫하면 샤머니즘의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미니스트리를 할 때 시초가 되는 것은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하고, 둘째는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사전에 없지. 우리는 인스턴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영적인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초조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기다린다는 말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초조할 수. 그러나 이걸 견뎌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마 우리 반주자가 대학부에 있을 때 그 일을 기억하면 알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여름 수련회였죠. 1999년. 와, 정말 오래전이네요. 1999년 대학부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 할 때, 그 기도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영적이지 않고 초조하죠. 저도 초조하고 성도들이 초조하고. 그래서 대학부원들이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그 심정을 말했으니까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어. 그래서 망하는 줄 알았어. 오늘은 이거 망한 거다. 오늘은 이거 완전히 도루묵이다. 오늘은 실패한 거다. 완전히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상황을, 그 변화의 순간을 저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믿고 대학부의 부교육자가 있었어. 대학부의 부교육자에게 뒤에서 제 어깨에다가 손을 대라. 그러면 나는 대학부원들을 위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때 많은 대학부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배달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배달의 민족. 배달을 주문하면 기다려야 되죠. 이 속도가 빨리 대한민국이 빨리로 유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대로 빨리 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당신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십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LA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청소년 예배 인도를 맡고 어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둘 다 은혜로웠어.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른 예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가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은혜스러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순간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스쳐가요. 포기할까? 안 될 것 같다. 포기할까?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전혀 기대하지 이렇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주 은혜로운 집회로 끝날 수 있었다. 이게 기다림의 전형적인 기다림. 그래서 첫째는 성령을 환영. 이게 이제 이 말의 한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단어를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육신적인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덥석 라라라라라라 막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해보셨죠? 대표 기도, 식사 기도. 누가 식사 시간에 집사님 식사 기도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첫인상이 느낌이 어때요? 예? 만약에 누가 식사 기도 해주세요. 갑자기 부탁할 때 첫 느낌이 어떠세요? 네, 아무 준비가 안 됐죠.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황스럽죠. 또 확인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뭐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빤한 기도를 하죠. 빤한 기도해. 식사기도 빤한 기도 보면 빤해. 하나님 오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 건강하게 할머니 허리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 건강하게 빤하죠. 빤하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 영적으로 뜸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그냥 빠른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그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자기는 누가 기도를 시킬 때 처음에 기도가 안 나온다. 자기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게 속이 상하다.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뜸이 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약간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없는데 느껴지는 게 없는데 남들은 내게 하라고 하고 안 할 수 없고 경건한 척 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섣불리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만 익숙한 사람은 내가 뜸이 안 들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말을 약간 좀 멸시할 거.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그 순간에 그냥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발생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이미 세례도 받았는데 방언도 하고 하나님은 아는데 이미 계시는데 이미 계시는 분을 왜 오라고 청합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미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재하신다고 이미 가르치잖아요. 그 안에 계신다는 뜻은 이미 내재하시는데 왜 구태여 다시 오시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성경의 사례를 보면 이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섣불리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어요. 이 엘리사가 예언을 부탁을 받을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사는 이미 성령 받은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도 뭔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미니스트리를 할 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나도 성령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구하고 기다려요. 그게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합니다. 대표기도 할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형식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기도가 나오지. 뭔가 이게 뭔가 느껴지지. 뭐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가 느껴지잖아. 처음에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레이더를 켜고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런데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기도할 게 이렇게 떠오르지.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아무개가 어둠 속에,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너 지금 어둠 속에 있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말을 하지.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줄을 믿습니까? 간접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놓고 동서 지금 어둠 속에 있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다가 주님께 돌아오려니 어색할지라도, 이것도 예언. 누구에게 대놓고 너 마음이 떠나가 있었지?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마음이 오래 떠나 있어 어색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주님이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예언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예언이에요. 기도처럼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대놓고 예언할 수 없으니까. 대놓고 예언하는 게 얼마나 계면적이에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해본 적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기도하다가 동서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럼 얼마나 뒤집히지. 그러나 느껴지잖아. 누군지는 몰라더라도 부부간의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여기 있구나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언을 하는, 예언적인 기도, 할렐루야. 예언적인 기도. 예언의 고수는 예언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놓고 하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고 상대방에게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게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지. 나단이 간접적으로 접근했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양과 염소가 많고 그랬는데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대접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인데요. 간접적인
예, 예언의 고수는 예언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해도 사람이 알아들어. 관건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앞에 대놓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미니스트리를 할 때 눈을 뜨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을 뜨고 봤더니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점점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울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신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눈이 떨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몸을 떨어요. 네. 제가 지난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할 때 금요 심야가 아니고 주일 예배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기도받을 사람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어떤 청년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의 아들이, 권사님의 아들. 평소에 기도받으러 나올 사람이 아닌. 그런데 나왔어. 기도받겠다고 나와. 근데 나오는데 벌써 이미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떨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고 뭔가 울먹울먹한 그런 상태로 와서 제가 손을 얹었더니 왈칵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여러분 그런 경우와 억지로 방언을 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대비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서 이미 그 증거가 나타난 사람에게 은사가 발생하는 것은 그거 아주 쉬운, 아주 굉장히 즐거운 강력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협력하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협력.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실 줄을 믿어. 우리는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단계 성령을 초청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리고 협력하는 것. 이건 익히면 이건 그냥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올바른 순서.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미니스트리를 배우는 것.